부활을 선포하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아침입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렇습니다. 시작이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시작도 없고 중간도 없고 마지막도 없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에 일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고백을 칼 바르트가 했고, 20세기를 대표하는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우리는 성경을 변호하기보다 더 많이 선포해야 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은 이렇게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런 것을 설명하는데 우리는 급급하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걸 알리고 외치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고 뭐 했고 세마포가 떴고 그런 거기에다가 열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부활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알려주라는 것을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포하다라는 이 헬라어는 케리그마입니다. 선포하다라는 이 단어는 케리그마인데 신약 성경에 약 61번 정도 언급되고 있고 그 케리그마의 핵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그 복음이 케리그마예요. 이것을 선포하는 게 케리그마예요. 우리 조금 더 나가면 케리그마와 디다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는데 케리그마가 있고 디다케가 있는데 디다케는 어떤 거냐? 이런 겁니다. 착하게 삽시다. 선하게 삽시다. 우리 사랑하며 삽시다. 이런 거.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이런 말, 이렇게 전달하는 게 디다케, 교훈. 좋은 이야기. 이게 디다케. 근데 케리그마는 뭐냐면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라는 이 복음의 핵심을 선포하는 게 케리그마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교회에 디다케가 많습니까? 케리그마가 많습니까? 어느 게 많아요? 디다케가 많죠. 여러분 참으세요. 인내하세요. 선한 말하세요.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데 케리그마를 선포해야 된다 이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이 복음의 핵심을 그걸 선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이 살아나심을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믿습니까? 네. 오늘 첫 번째로 마가의 선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마가가 어떻게 선포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아주 놀랍게 그리고 강렬하게 표효하듯이 선포한 사람이 나오는데 마가입니다. 이 마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한 장을 할애하거나 여러 절을 할애해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오늘 읽은 말씀이 그냥 부활의 소식 전부 다예요. 1절부터 8절 아주 짧은 구절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짧게 썼을까? 많은 신학자들이 의논을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별로 마가가 관심이 없나? 아니면은 이 부활을 알리고 싶지 않은가? 부활에 대해서 잘 모르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텐데 학자들이 내린 결론은 바로 그겁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조금이라도 빨리 전하기 위해서 급작스럽게 이
부활의 소식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맨 마지막에. 왜냐하면 빨리 전하기 위해서. 쓰는 시간에 전하고 싶어서 급작스럽게 썼다. 그래서 짧은 8절밖에는 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마가는 바로 이 부활의 소식을 선포해야 된다라는 이 캐리그마를 가지고서 짧지만 명료하게 이 부활의 소식을 기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네, 여기에 보면 안식일이 지났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안식일이 지났다라는 말은 안식일이 다 끝났다 이거. 안식일이 다 끝났다.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던 것이죠. 이제 안식일이 드디어 끝났네. 이제 안식일이 끝났으니까 마음껏 움직여도 되고 활동해도 되고 뭐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식일은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래서 이 안식일이 끝나기를 막 기다렸다가 이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이 마리아와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그 향품을 준비했다가 무덤으로 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왜 무덤으로 가는가? 그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이게 향품으로 발라야 그 썩는 냄새가 안 나고, 그리고 그 악취가 나지 않는데, 그것을 바르지 않으냐면 그냥 악취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향품을 바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우리 새벽에 여러분들이 고난주간 특세 때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때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다닌 사람이 있어요. 여인들이에요. 여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장면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질 때까지 이 여인들은 그 자리에 지키면서 십자가와 함께 했었던 여인들이에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주목해서 봤겠습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뚫어지게 쳐다봤겠습니까? 근데 이들에게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돌아가신 게 안타깝지만 그 장례를 치르는 과정 속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안치시키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보는데, 안식일이 가까우니까 지금 전부 다 어떻게 하느냐, 빨리빨리 예수님을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제대로 이렇게 장례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무덤에다 갖다 넣는 걸 여인들이 다 본 거예요. 뭐를 안 발랐어요? 향품을 바르질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향품도 바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바르지 않고 그냥 무덤에 갖다 넣는 것을 본 거죠. 그래서 이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해 놓고 안식일에는 못하니까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안식일이 끝나고 아침 새벽이 되니까 바로 무덤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의 몸에 그 향품을 바르려고 지금 달려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달려가면서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근심거리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뭘까요? 무덤에 큰 돌이 있는데, 예수님 무덤을 큰 돌로 막았는데 이 돌을 어떻게 옮기지? 우리 이 여자가 어떻게 이 돌을 옮기지? 이게 걱정이었어요. 이게 문제였어요. 우리가 가기는 가, 향품은 가지고 가요. 그런데 이 돌을 옮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서로 걱정을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이 여인들의 걱정은 이 돌을 옮겨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나게 큰 돌, 자기들은 도저히 옮길 수 없는 그 큰 돌이 치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이 열려 있고, 그리고 그 안에를 보니까 예수님의 그 시신은 없고, 그리고 어떤 청년 같은 사람이 거기에서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들이 올라갈 때 뭘 걱정했다고요? 큰 돌을 걱정했어요. 그런데 올라가니까 그 돌이 치워져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없어요. 그리고 청년 같은 그런 천사가 거기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발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 여러분 이것저것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저것 하기도 전에 나 이거 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이거 하려면은 이걸 먼저 해야 될 것 같아. 막 이런 거. 향품을 발라야 되는데 돌이 있어요. 그러면 이 돌 때문에 나는 못할 것 같아. 우리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옮겨 놓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옮겨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문을 열고 주님은 나오셨어요. 걱정거리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돌을 옮기는 그 문제가 아무것도 상관이 없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돌도 옮겨 놓으시고, 그리고 무덤도 열어 놓으시고, 그리고 주님은 그 향품을 발려지는 죽은 모습이 아니라 살아나신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맞이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이제 그 여인들이 들여다볼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6절입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예, 이 여인이 그 아내를 들여다보면서 놀랄 때에 이 천사가, 청년은 천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예수님을 찾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살아나셨어요. 거기에 누워 계실 일이 없어요. 거기 무덤에 누워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덤에 돌을 옮길 필요도 없어졌고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졌습니다.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는요, 이 소식을 너무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마가는 이 소식을 너무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길게 이걸 쓰지 아니하고 아주 짧게 그거를 써서 빨리, 한시라도 빨리 세상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리고 싶어서 마음이 막 뜨거운 거예요. 막 간절한 거예요. 이걸 알리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가 토요일 날 잠을 잘 자야 여러분 주일 날 설교를 잘 하겠죠? 설교를 열심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토요일 날에는 될 수 있으면 일찍 잘라고 그리고 또 편안히 잘라고 그리고 뭐 이렇게 착 정리하고 자려고 하는데요. 사실은요, 잠을 잘 못 잡니다. 거의 자다 말다 이러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불면증이 있고 뭐 근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 말씀을 주일날 전할 말씀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탁 들어놓으면요, 이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도는 거예요. 이게 막 빨리 내일이 돼가지고 전하고 싶은 거예요. 알리고 싶은 거예요.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막 계속 밤에 자는데요, 이 머릿속에서 계속 이게 움직여요. 그래서 어떨 때는
갑자기 또 떠오르는 어떤 내용이 있으면 새벽 2시에도 일어나서 막 고쳐요. 예, 그리고 또 정리도 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토요일 날 저녁에는 잠을 많이 잘 못 잡니다. 왜냐하면 이 소식을 막 알리고 싶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가의 마음을 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마가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 지금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죽었고 그리고 세상이 험악하여져서 막 힘들고 고달픈 그 생활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향품을 바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을 쓰는 그 심정, 장황하게 쓸 수도 있고 뭐 아주 이렇게도 쓸 수 있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핵심만 딱 쓰는 것은 바로 마가가 이런 부활의 주님을 빨리, 하루라도 빨리 알리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이게 바로 부활의 케르그마입니다. 부활을 선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마가가요, 이 부활의 소식을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쫙 알렸을 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마치 사자가 어흥하고 표하는 것처럼 느꼈다는 거예요. 이 마가가 이 다른 사람들이 부활을 쓴 것보다 이 짧은 내용이지만 마가가 쓴 이 내용이 훨씬 더 크게 다가왔다. 사자가 막 표효하는 것 같이 느껴졌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자의 복음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마가복음의 별명이 사자의 복음이에요. 사자가 확 표효하는 것처럼 마가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외쳤기 때문에 그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사자의 복음 이랬습니다. 두 번째는 마가가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선포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여기에는요 아주 깊은 그런 내면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이제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다가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어떤 분은 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서운했어요. 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섭섭했어요. 그분 또 좀 그렇게 말 한마디에 내가 좀 상처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목사가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물론 사실일 수도 있지만 그분만의 아픔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분만의 어떤 사정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분만의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의 그런 아픈 마음이나 상처나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해주면은 쉽겠는데, 그거를 이야기해 줄 수 없을 때 막 오해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이유가 있겠죠. 다른 내용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해하세요. 이렇게 하지만 그분의 나름대로의 말 못할 사정 있잖아요. 말 못할 사정. 그거를 목사가 다 얘기해 줄 수 없잖아요. 그분은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럴 때 그 안타까운 마음. 오늘 이 마가도요, 똑같은 마음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자기가 이 마가복음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막 사자가 표효하듯이 지금 쓰고 있는데, 그 안에는 마가만이 가지고 있는 부끄러움이 있었던 거예요. 마가만이 가지고 있는 안타까움, 마가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아주 난처한 마음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강렬하게 쓸 수 있었던 것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다른 복음에 안 나오는 내용이 나와요. 그것은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막 올라가는 그런 장면 속에 어떤 한 청년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한 청년이 이제 로마 병정의 손에 잡혔을 때 행동한 장면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
한 청년이 나오는데 이 청년이 뭐를 두르고 있었어요? 배혼잎을, 그러니까 이불 껍데기 뭐 이런 거죠. 이거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있는 그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그 사람을 딱 잡은 거예요. 이 청년을 잡았어요. 너 뭐해? 어디가? 그리고 이 홀이불을 뒤집어 쓰고 가는 사람을 딱 잡으니까 이 청년이요, 놀래가지고 이 옷을, 이 이불을 확 버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을 갔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왜? 이거 정신 나간 사람이겠다. 뭐 이거 뭐 좀 이상한 사람이겠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내용이 여기에 이렇게 삽입이 돼 있어요. 왜 이 청년의 이야기를 했을까? 이 청년은 누굴까? 이 청년은 왜 벌거벗은 몸으로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을까? 여러분, 이런 이제 학자들의 연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연구해 봐도 이 청년은 누굴까요? 마가. 네, 마가였을 것이다. 마가였을 것이다. 마가가 그냥 옷도 못 입은 채로 그냥 이불 하나 이렇게 뒤집어 쓰고 예수님 따라가는데 쫓아가다가 너 누구야? 그리고 잡으니까 놀래가지고 그 이불 확 던지고 그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타당한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서 달리실 때 제자들은 어디 있었어요? 제자들은 어디 있었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가지고 목매달라고 하고, 베드로는 따라다니면서 뭐라 그랬어요? 난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리고 제자들은 흔적도 안 나와요. 성경에 전부 다 도망갔어요. 전부 다 무서워서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예수님 십자가가 지는 자리에 제자들은 없어요. 제자들이 없는데 이 청년의 이야기를 어떻게 알고 마가복음에 기록을 했을까요? 그 내용이에요. 누가 봤어야죠. 누가 뭐 있었어요. 제자들이 옆에 붙어 있어야 뭐 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도 없고 다 도망갔는데 이걸 어떻게 알고 썼냐고요. 자기는 알겠지. 자기는 알겠지. 누가 보지는 않았어도 자기가 그런 일을 했으면 알죠. 그러니까 여기 마가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벌거벗은 모습으로 이불 뒤집어 쓰고 잡힐까봐 몰래 숨어서 쫓아가다가 그거 벗어 던지고 도망간 자기의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기록을 하는데 뭐라 그래요? 한 청년이, 그 청년이 자기의 마가. 근데 마가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부끄러우니까. 그래서 이 한 청년이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더 전파하고 싶었던 거예요. 선포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요? 자기의 부족했던 것을 만회하고 싶어서, 자기의 부끄러웠던 모습을 커버하고 싶어서 더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주님을 알고 믿었지만 막상 십자가를 지는 앞에서는 무서웠던 거죠. 그리고 도망가고 숨고 피했던 그 자신, 너무 부끄러우니까 그걸 여기다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슬쩍 기록한 것이죠.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거는 마가만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일이니까. 그런데 마가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초대교회를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됐어요.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볼 때는 도망다니었고 비굴한 제자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마가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부활을 선포하는 그런 전도자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이런 마가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후 감격을 가지고
쓴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제 여기에서 세 번째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선포하라고 우리는 말씀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이든 아니면 고대인이든 사람이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뭐 영향력이 크든 적든 누구를 불문하고 사람은 다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나 죽으면 어떡하지? 우리 모든 게 다 죽음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뭘 해도 우리는 다 죽음하고 연결을 시켜서 얘기를 해요. 배불러서 죽겠다. 아니 배불른데 왜 죽어요? 배고파서 죽겠다. 보기 싫어? 죽겠다. 지겨워서? 여러분 지금 제가 계속 물어보니까 지겹지 않으세요? 웃겨서 죽겠다.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좋아서 죽겠다. 하여튼 우리는 뭐든지요 죽겠다요, 죽겠다, 사람은. 왜 그러냐?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나 죽으면 어떡하지? 나 죽으면 안 되는데?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면,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렇죠? 내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는 영원히 살 수만 있으면 영원히 살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는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준비되어져 있고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통령도 부럽지 아니할 사람이 있어요. 애플의 창업자 있잖아요. 애플. 스티브 잡스라는, 그 애플의 그 창업자가 췌장암으로 투병을 하다가 죽었는데, 그 췌장암으로 투병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누구도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평생 축적된 이 모든 경험이 그냥 없어져 버린다고 생각하면 이상하다. 그래서 나는 뭔가 살아남는 게 있다고, 어쩌면 우리 의식이 지속될 거라고 정말 믿고 싶다.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걸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뭔가 의식이 살아있다든지 아니면 뭔가 영원히 그것이 지속될 수 있다면 좋겠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나는 죽기 싫고 나는 좀 영원히 내가 이렇게 개발했던 거, 내가 이렇게 했던 것을 누리면서 살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 스티브 잡스에게도 영원한 소망을 가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현대인들의 내면에는 누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영원히 살고 싶은 그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헛된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에게 현실로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존 칼뱅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을 얘기했는데, 존 칼뱅이 누구냐면, 존 칼뱅은 누구야? 이거를 불란서식으로 말하면 존 칼뱅이고, 영어식으로 말하면 칼빈입니다. 존 칼빈.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칼뱅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신앙적 관점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사실과 경험이라는 관점이 있다. 신앙적인 관점, 그리고 사실과 경험. 여러분, 이거는 조금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쉬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관점이 있다고요. 믿음으로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렇게 믿음으로만 생각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희망의 관점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의 관점은 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체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 맞아, 우리도 부활하는 거야. 우리도 다시 살아나는 거야. 이걸 경험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술실에 들어갈 때 그 마취를 이렇게 하면서 그 조명 있는 데로 딱 들어갈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거 다시 눈을 뜰 수 있을까? 다시 나올 수 있을까?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수술을 오랜 시간 마치고 눈을 딱 떠보니까 내가 지금 병실에 와 있어요. 내가 회복실에 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다시 산 것 같은 마음이 들죠. 아, 내가 죽지 않았구나.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이게 경험적인 그런 관점이라는 거예요. 경험적인 관점. 그냥 밖에서 괜찮어, 수술 잘 마치고 나와, 알았지? 이거는 신앙적인 관점이에요. 근데 경험적인 관점은 내가 직접 그 현실을 맞이했을 때 그게 경험적인 관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부활도 그렇다는 거예요. 칼빈이 말하는 부활이 뭐냐면 맨날 신앙적으로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할렐루야, 예수님은 살아계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을 우리가 삶 속에 살아가는 거, 우리의 경험으로 드러내는 거. 우리의 삶은 죽음과 같고 고난과 같고 낭떠러지와 같고 좌절이고 낙심이고 어려운데 내 삶 속에서 이 부활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칼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건 우리도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인간의 한계인 죽음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고 우리의 절망에 대한 절대적인 소망을 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바로 그걸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신 거예요?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라는 말 속에는 뭐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요. 그 다음 열매 있다는 거예요. 예, 나 오늘 첫 숟갈이야. 그러면 두 번째 숟갈도 있고 세 번째 숟갈도 있는 거죠. 오늘 첫 손님이야. 그러면 첫째 손님도 있고 두 번째 손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도 두 번째, 우리도 세 번째, 우리도 10번째,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라는 소망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 부활한 것만 기념하고 예수님 부활한 것만 찬양하는 것이 부활주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셨으면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 열매로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당신들도 부활합니다라는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활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부활의 축복을 누리세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을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고난이 와도 좌절이 와도 감사하며 삽니다. 언제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편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로 와서 은혜로운 게 아니라 어떤 환경이라도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걸 은혜로 승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내 안에 기쁜 일이 있어서 내가 기쁜 게 아니라 슬프고 힘들고 눈물 나는 일이 있지만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아무리 커도, 고난이 태산 같아도,
그 고난보다 더 큰 부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용감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절망적인 사건이 와도, 낙심된 마음이 와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부활의 소식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라고 선포해야 됩니까? 이렇게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결코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부활의 주님만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음.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나는 주를 섬기는 것 후회가 없음. 내가 걸어갈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찬송일세.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 찬송.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